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하며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오늘은 잠언 강해 54번째 환난 날에 의지할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박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환난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삶을 통하여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어김없이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 날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오히려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은, 여러분 부러진 이가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 쓸모가 없죠. 위골된 발 같다. 여러분 뼈가 부러진 발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부러진 이나 위골된 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은 내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참 복된 인생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환난이 많아요? 평안이 많아요? 모르시겠어요? 더 살아봐야 되겠어요? 네. 욥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아마 욥은 세상을 볼 때 고난의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그의 눈에 비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고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냥은 못 들어가고 뭘 겪어야 한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환난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많을까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환난이 많은 삶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고 보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이 고통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고 이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다 불행과 저주일까?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한 두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은혜 많이 받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작아요? 많아요? 그 은혜 받고 다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받으면 여러분 낙심하고 실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고 그 은혜로 이 고난을 이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고난, 환난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우리는 늘 은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환난이 결코 불행과 저주가 아닌 것은 우리 성경을 하나 더 보실게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믿으십니까? 상속자가 뭘까요? 다 물려받는 거죠.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그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많겠어요? 작겠어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어디 가면 알까요? 여기 세상에서는 아마 만만 보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상속으로 주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더 읽어볼까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중요한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읽어보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저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살펴보면,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정말요. 저는 주의 종으로 살면서 저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면 저 말씀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더 얻겠구나, 주신 영광을 더 얻을 수 있겠구나. 목회자가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거든요. 성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말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아, 목회자가 받을 상이 있겠구나.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또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고난도 묵묵히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더 주시려고 그러실까요? 영광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는다면 결코 이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냥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많아요? 영광이 많아. 자,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환난을 받는 게 나아요? 환난을 안 받아야 돼요? 말을 또 안 하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영광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보다 더 고난이 커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신 분들은 알아요. 교회에 대한 고난도 많이 받으시고요, 주님 십자가 고난도 많이 당하세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이런 고난이 올까 안 올까? 안 옵니다. 그래서 세상 이 말세 시대에는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에 어떤 중직이 되면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누가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중직을 이제는 막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교회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짐이 되고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어느 교회로 다 갈까요? 편안한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난과 환난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면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여 영광으로 받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누구를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혜롭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러진 이빨, 부러진 발, 이거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의뢰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며 의뢰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함께 주여 주여 신앙생활 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러 올까요? 먼저 내가 해볼 걸 해보려고 그럴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어보면 알아요. 아, 그분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뭘 겪어보면 알겠어요. 환난을 겪어봐야 알아. 진짜 암병에 걸린다든가, 사업이 쫄딱 망한다든가,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다든가, 그런 모습 속의 성도들을 보면 그때 누구를 의지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을 잘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뭐가 올 때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네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런 위기와 환란이 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뢰하고 싶어 하는 것,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아니 뭐니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빨라요? 돈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힘이 있어요. 웬만한 어려운 일들은 다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재물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낭패를 보고 더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움인 것 같아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성경을 보면 이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재물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게 우리 신앙의 내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재물이 많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든든한 재물을 더 의지하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가 재물이 없잖아요. 우리는 한 100억 쌓아놓고 계신 분 손 들어봐. 100억이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까? 아니면 이 100억이 더 힘이 될까? 말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 속에서 우리 믿음을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49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재물이 한 100억 갖고 있으면 나를 누가 감히 건들 사람이 있어 없어요? 큰일 나죠. 이 재물의 힘으로 뭔들 못하겠어요. 조직폭력배도 쓸 수 있고요, 변호사도 쓸 수 있고요. 이 100억 되는 재물로 뭘 못하겠냐. 누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이 없죠. 근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뭘 믿고 저러는 거예요?
재물을. 그 다음 절 볼까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도울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재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많아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근심 걱정 많아. 어느 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마음 편해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사방에서 오는데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막아주지 않으면 재물이 이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근심이 되고 병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을 못 누려. 재물이 한 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누구 힘으로 그 재물을 벌었어요?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복을 만들어서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의 힘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세상 사는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아놓은 재물이 누구 거예요? 자식들 다 싸워서 형제들 다 흩어져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고 고생하다가 성전에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참고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 끔찍이 사랑하죠. 그리고 재물도 많은 가정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결혼 잘한 여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뭐가요? 아이가 안 생겨. 그것 때문에 분인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얻고 나자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찬송을 쭉 하는데요. 그 찬송이 꽤 길어요. 사무엘상 2장이 다 찬송이에요. 시라고 보면 돼요.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쭉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한나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태무는 사람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가난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게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죽게 하는 거, 살게 하는 거, 음부에 내려뜨리고 또 아니 올려내시는 거, 이거 다 누가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경험해 봐야 알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천국 가는 거 있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날이 뭐냐면 주님이 세상 심판하신 날이에요.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이 뭘로 심판받는답니까?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심판받았고
주님 또 오실 때는 세상이 뭘로 심판받아요? 불로 심판받습니다. 불이 다 탈 겁니다. 그때 이 불 속에서 나를 건져줄 게 돈이 건져줘요? 물질로 건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돈은 그냥 필요에 따라 쓰는 거지,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거지, 그게 의지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물질은 선하게 사용하면 돼요. 아멘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위기가 딱 오면 뭘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도 눈앞에 있는 돈이 더 낫죠? 이제부터는 많이 고민하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게 혈육을 의지합니다. 혈육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믿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속고 살았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부부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이혼도 그렇게 많이 한다며. 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자 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혼해?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 못 믿겠다, 헤어지자. 그럼 물어보실게요.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은 믿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의무만 하면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행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줘.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몇 개만 볼게요. 에레미야 17장 5절 보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경험해 봤어요. 사람 의지하다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절대 사람 의지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친척 돈 빌리러 갔어. 신학교 때 학비 좀 한 번만 대달라. 학교에서 학비를 등록금을 못 내니까 이제는 제명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일하려고 신학교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퇴학당한다는데, 그래서 당장 보니까 작은 어머님 댁에 가서 좀 빌려달라면 주겠더라고.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돈 빌려다 내면 되지,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생인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돈 빌려다 내면 되지. 그래서 빌리러 갔잖아요. 빌려왔을까요? 못 빌려왔을까요? 빌려주기는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고 누가 신학교 가래? 그래서 다시는 친척이든 누구든 돈 안 빌린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락방, 사택 다락방에 이불을 뒤집어서 옆에 벽 하나 사이로 주인집이거든요. 시끄럽다 하니까 기도했는데 누가 갖다 줍디다, 등록금. 어쩌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갔는데 앉은 자리에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시는 걸 알았어요. 이럴 거면 작은 어머니 집에 가서 욕 안 먹어도 될 건데 실컷 욕 먹고. 시편 146편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훅 하시면 그 생명 끝나요. 구순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이렇게 간증하며 많은 영혼을 깨우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남편이 굉장히 잘생겼고 엘리트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남편을 사고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구순현 집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로, 간증자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가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대. 그분 얘기로 환상을 통하여 천국에 있는 남편도 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구순현 집사님이 이 세상에 할 일이 뭔지 그것도 알려주셔서, 만약 그렇게 잘생기고 훌륭한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 바라보고 주님의 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 그를 의지해,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치실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너무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세요. 그렇게 해서 나를 깨닫게 하세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 하는 분들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거둬가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이렇게 거둬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저는 많이 봤고,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제일 신앙인으로서 초라한 건 세상 사람들 앞에 손 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한테 기도해 달라고 오게 해야 돼요. 아멘.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세상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아오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자를 찾아오게 해야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건 불행한 신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을 우리가 가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운 지혜 있죠. 세상에서 배운 경험 있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갖게 된 능력들 있죠. 재능들. 이런 것들이 또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해, 내가 배운 경험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내 경험대로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고 경험이 있고 어떤 능력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실 때 나를 막 의지하잖아요. 이러면 자기 의가 드러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교회 일도 마찬가지. 목사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무척 당했잖아요. 근데 그 핍박과 매맞음과 굶주림, 바다에서 배가 파선하여 2주 동안 둥둥 떠다니면서 그래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던 건, 그는 어떤 상황에도 누구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걸 당했을까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주일 전도하는데 이제는 죽겠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환난을 당했대요. 그 다음 9절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렇게 환난과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죽을 그런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지할 게 많았어요. 그가 나타내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의지할 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손수건만 갖고 가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돈 싸들고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겠죠. 사도 바울한테 고치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누가 고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 하나로도 고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이 능력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도 그 능력 의지하지 않겠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다가 어느 교회에 후임자로 부임을 받아왔어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는 약도 없어. 선교사님이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데요. 근데 이 공항에 딱 와서 기도하면 안 된대.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에서 하면은 병자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내리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한국 교회에 후임자로 와가지고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 성도들 오면 다 옛날 그 선교지에서 생각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 병 낫습니다 하고 막 기도해주고 병 낫으면 빨리 문자로 알려주세요 하고 성도들 막 다 그렇게 신방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목사님 목회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나 의지하면 안 돼. 그게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능력 받고 무너지는 분들 나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에 빠진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에 빠진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시면 세상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당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혹시 믿으시나요? 이거 굉장히 깊은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실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병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세요? 뜻이 계시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제 주변에 제 삶에 어떤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불행이든 뭐든 이 일 속에는 뭐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낙심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절망할 사건이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계시겠구나. 코로나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이죠. 코로나가 왜 우리가 낙심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불행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애굽 생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도 광야는 어려움이 많아요, 없어요? 그래도 많아. 그래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그럴지라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만 당하면 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또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에서 평생 뭐 살다 왔는데, 종살이 하다 살다는, 거기는 뭐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뭐 그때가 그립다고 뭐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그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세상.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세상으로 왜 갈라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싶은 거죠. 이사야 3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이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의지해서 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들이 손이 찔릴 것이고 애굽의 왕 바로가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한 갈대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예수 믿는 거 잘한 것 같으세요? 괜히 예수 믿고 직분 받아 보니까 이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후회하고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럼 세상으로 가보세요. 그게 좋은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시험 들었나 봐, 열심히 하다가.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막 살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분이 계세요. 세상적으로 살아보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 은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의지하는 게 부러진 이빨이요,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그 지혜롭지 못한 것들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당하고 경험하고 후회하지 말고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그분이 주신 영광을,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우리 8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 다음에 없어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사람과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피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나아요. 저는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은 잠깐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코에 숨 안 쉬면 끝나는 거예요. 코에 기식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안 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인생은. 근데 이 생명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영혼 거둬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밭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의 영혼 썩어갔네.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만나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지 마. 도움을 줄 수 없는 혈육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버지 십자가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